그림책 뽕뽕뽕. 선녀와 나무꾼 사파리.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사슴 한 마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나무꾼님, 포수가 쫓아와요. 저를 좀 숨겨주세요. 나무꾼은 얼른 나무단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뒤 포수가 달려와 사슴을 보았는지 물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고개 너머로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포수가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사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나무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보답하고 싶은데 아직 장가 안 드셨지요? 사슴은 오색무지개가 걸려있는 산자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어요. 저 산 너머에는 선녀가 내려와 목욕하는 8개의 연못이 있어요. 연못 가까이 숨어 있다가 가장 작은 날개옷을 감추세요. 그러면 막내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 선녀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사세요. 단, 아이 넷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보여주면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이 말해준 산으로 갔어요. 과연 그곳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8 연못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소나무 뒤에 숨어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름다운 8 선녀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왔어요. 선녀들은 한동안 춤을 추더니 날개옷을 벗고 목욕을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가장 작은 날개옷 하나를 얼른 감추었어요.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옷을 입고 너울너울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지개 다리가 희미해져 갈 때까지 막내 선녀만은 옷을 찾지 못했어요. 결국 7 선녀들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막내 선녀는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나무꾼이 소나무 뒤에서 나와 울고 있는 선녀를 위로했어요. 예쁜 얼굴을 눈물로 적시지 말고 나와 같이 갑시다.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 선녀는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이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이 떠올라 날개옷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 선녀는 둘째,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하루는 선녀가 새 아이를 안고 말했어요. 이젠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여도 새 아이를 두고는 못 갑니다. 그러니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보게 해주세요. 그 옷을 입으면 제가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나무꾼은 망설였지만 선녀의 말을 믿고 날개옷을 내주었어요.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훨훨 춤을 추었어요. 나무꾼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아름다운 춤이었어요. 그런데 춤을 추던 선녀가 갑자기 한 아이는 업고 2 아이는 양쪽 겨드랑이에 끼고는 너울너울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무꾼은 4 사람의 모습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뒤에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어요. 나무꾼은 매일매일 슬피 울며 지냈어요. 하루는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산으로 가보았어요. 그러자 전에 만났던 사슴이 나타나서 물었어요. 나무꾼님, 어찌해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계세요? 나무꾼이 모든 일을 털어놓자 사슴이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선녀들은 이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다가 하늘에서 목욕을 한답니다. 지금 연못으로 가시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만나세요. 나무꾼이 산을 넘어가 보니까 정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못 위로 커다란 두레박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에 가득 담긴 물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 올라탔어요. 두레박은 하늘로 둥둥 올라갔어요. 물을 길어 올리던 선녀와 아이들은
두레박 속에 나무꾼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모두 손뼉을 치며 기뻐했지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냈어요. 시간이 갈수록 집에 홀로 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선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 하늘로 올라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시겠다면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는 용마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이라도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흙을 밟으면 2번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없어요. 선녀는 2번, 3번 당부했어요. 용마는 나무꾼을 태우고 눈 깜빡할 새에 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어요! 나무꾼은 말에 앉은 채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문을 벌컥 열고 달려나왔어요. 아유, 이게 웬일이냐? 나는 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옷을 입고 훌륭한 말을 타고 온 것을 보자 무척 기뻐했어요. 나무꾼은 너무나 아쉬웠지만 어머니께 그만 돌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정 그렇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이라도 쑤어줄 테니 먹고 가거라. 어머니는 분주하게 움직여 호박죽을 쑤어왔어요. 나무꾼은 흙을 밟지 않으려고 용마 등에 올라앉은 채로 호박죽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나머지 호박죽을 그만 말 등에 쏟고 말았어요. 용마는 깜짝 놀라 펄쩍 뛰어올랐어요. 그 바람에 나무꾼은 땅으로 떨어져 흙을 밟고 말았지요. 용마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구름 사이로 사라져버렸어요. 나무꾼은 슬프고 안타까워서 왕왕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나무꾼은 이렇게 슬피슬피 울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탈기 되었지요. 수탈기 된 나무꾼은 지붕 위에 앉아서 꼬끼요 하고 울며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워했답니다. 수탈기 높은 곳에 올라가기 좋아하는 건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것이래요.